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제목은 108가지 느낌입니다. 자, 느낌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왜 느낌이 종류가 많을까요? 느낌은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열 몇 가지, 108가지로 나누어요. 느낌은 하나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눌까요? 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는 것은 모두 느낌이에요. 다양한 형태의 접촉에 의해서 다양한 알미 있잖아요. 느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느낌이 많다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이해는 사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느낌이 다양하게 접촉되고 표현되고 인식되고 사람들의 근기가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알고 있는 게 느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가치관으로 알기 때문에 느낌의 종류도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 업의 과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복잡하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삶이 복잡하다, 간단치 않다. 단순하게 이것이다 라고만 말할 수 없다. 다 기능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복잡한 거예요. 간단치가 않아요. 느낌이 많듯이 마음도 느낌과 똑같이 많단 말이에요. 느낌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법문도 많고 아르마리도 많고 번뇌도 많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게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은 간단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이해하면은 깨달음으로 가는데 훨씬 도움을 받는다 하는 의미에서 느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목이 108가지잖아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부처님은 일관되게 가르침을 펼 때 느낌은 세 가지를 안 벗어나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세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108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알맞게 법을 구체적으로 설할 때는 조금 분석을 하세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의 느낌은 세 가지로 우선 이해를 하자고요. 다양한 형태의 느낌은 어디에 설해 있을까요? 아비담마 논장에 설해 있어요. 경전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아비담마 논장은 뭘까? 분석이에요. 교학이고 구체적인 교학.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08가지가 상유타디가에서 부처님이 하신 법문이거든요. 경전에서는 세 가지 느낌을 일관되게 말씀하시면서도 108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얘기를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펴신다고요. 근데 어느 경우에 이렇게 펴시는 내용이 아비담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아비담마는 대중들에게 설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지엽적으로 설명을 해요. 구체적으로는 천인들에게 설하신 법문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경전 결집을 할 때 경장 율장만 있는데 아비담마라는 논장이 나중에 채택됐어요. 사리불존자가 부처님이 천상에 법문을 하실 때 사리불존자한테 채널을 열어놓고 듣게 했어요.
부처님이 천인들한테 아비담마 법문하실 때 사리불존자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은 아비담마 논장 얘기 안 하셨어요. 사리불존자가 천인들에게서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제자들한테 얘기해서 암송으로 나중에 경전 결집에 채택된 거예요. 그래서 논장은, 아비담마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것이 직접 인류에게 설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 복잡해서 지혜가 있어야 알고. 그런데 한 가지, 이 불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경장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강론이에요. 사람 나름마다 다양한 방편으로 말씀을 하세요. 경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기본 골격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따라서 맞추어서 얘기를 하세요. 우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강론에 치우쳤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비담마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비담마가 필요해요. 총론이에요, 그건. 그래서 경전에 있는 내용과 다양한 방편이라 할지라도 아비담마 내용에 있는 내용이 다르면은 뭔가가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경전에 있는 내용이 아비담마의 논장에 비추어 봤을 때 어긋나지 않을 때 그게 정법이에요. 꼭 이 기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 가르침이 후대에 자유롭게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중엄신이다, 뭐 49제다, 뭐다 한 얘기는 전혀 경전에 없는 내용이에요. 보살 사상이다, 뭐 무슨 뭐 관세음보살이다,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내용들이에요. 후대에 만들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편으로 설했다 하더라도 총론에 그런 게 없으면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후대에 만들어진 또 다른 형태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법문일 뿐이지 정법,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사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부파불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파불교가 18부파불교가 생겼거든요. 그 수행자들이 지혜를 완벽하게 부처님같이 얻지 못하니까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법을 펴면은 이제 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왜곡해요. 왜곡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뭔지 아세요? 하느님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자기를 믿는 종파가 몇 개인지를 모른대. 힌두교가 왜 나와? 하도 많아서. 근데 그 교보들의 신앙이라고 장면 박사가 옛날 쓴 그 번역한 내용을 보면은 2000년 동안에 기독교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교인 수가, 크기, 연도 쭉 몇 장을 펴가지고 보니까 이제 프로테스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생긴 수많은 뭐 정교회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가 캐톨릭은 베드로가 세운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끝없이 생멸하고 있었구나. 뭐 선이 굵은 거 보면 신도가 많았던 얘기야. 없어져.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가르침이 왜곡될 수 있지. 이게 인간은 분열하고 완전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기 마련인데, 불교는 그나마 아비담마 논장이 있어서 벗어나도 크게 안 벗어나는 거예요. 논장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처님은 경전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말하지만은
논장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음의 어떤 한계를 설정한 거예요. 그럼 108가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느낌 중에 최고치로 꼽은 것이 108가지예요. 오늘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109가지 하면 벌써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직접 효용가치가 있고 필요하고 적합하고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108가지에 국한돼요. 그게 이제 아비담마 논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계예요.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많다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복잡하다. 불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것이 경전과 아비담마가 같지 않으면은 경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비담마 논장에서 근거해서 합당한 거냐 아니냐는 최종적으로는 논장으로 검증해요. 경장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요새 조금 벗어납시다. 누가 질문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글을 쓸까 말까 하다가 또 글을 쓰면은 누구를 또 비난하는 것처럼 될까 봐서 그냥 내가 설명만 하고 말았는데, 어떤 코미디언이 스님 옷을 입고 그 희극적 마임을 하면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쉽게 설명하느라고 희극적으로 한 것이 그 화제가 됐어요. 승복을 입고. 근데 더 가관인 것은 그 코미디언이 불교를 희화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승복 하나에 매달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쉽다. 승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비구가. 아니면은. 근데 그게 옷이 무슨 상관이냐가 논쟁이에요. 그것은 본질과 상관없는 뒷다리 가지고 코끼리 다리 가지고 코끼리다 뭐 코 가지고 코다 말도 안 것에 대한 그것이 주가 된 논쟁이에요. 옷이 무슨 상관이에요? 옷에 뭐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불교의 본질이 뭐냐를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는 못 오게 했잖아요. 그 사람 입국 금지. 싱가포르에서도 그랬어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불교도 몇 프로 안 돼요. 함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불교도들이 확고한 불교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법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있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막은 거예요. 싱가포르는 불교도가 말레이시아보다는 좀 많아요. 많은데 싱가포르도 그 코미디언 그 입국 못 오게 해서 행사 취소시켰어요. 그럼 한국은 뭔가? 중국에서는 말 못해. 불교가 없어요, 중국은. 대만은 있는데, 대만은 굉장히 중국은 관념적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일본하고 한국이 있고, 미얀마, 스리랑카 나라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외에는 조금 그 캄보디아다 뭐다 하는 나라도 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도 그 불교 사원 아니에요. 힌두교 사원, 몬 사원 다 내려오면서 다 같이 이용했어요. 거기 조각들 다 보면은. 근데 그래도 불교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은 완전히 일본식 불교예요. 결혼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식 불교로 일본은 어떤 이데올로기다 문화 갖다가 자기화해버려요. 중국도 관념적인 나라고. 그래도 한국은 오리지널리티의 그 정신을 살리는 나라에 속해요. 부디즘도 그렇고.
한국에서 문제가 옷을 입고 하면 안 된다. 뭐 옷이 뭐가 뭐 도가 있냐? 아니 옷이 무슨 문제예요? 왜 옷이 관점이죠? 예를 들면요, 그런 문제라는 것이 불교가 뭐 하는 곳이에요? 개정의 팔정도예요. 개정에 아비담마 논장에 입각한 개정에 수용되는 것은 불교예요. 그거 아닌 건 불교 아니에요. 그러면 코미디언들이 하는 것들이 비불교적인 거라서 허용되지 말아야 돼? 그건 코미디언들이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코미디를 하지 않을 때도 옷을 입고 나와서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 불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그 논란의 맹점을 놓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교가 개정의 팔정도예요. 사성 중에서 도성제에 속한 거예요. 고진멸도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한다. 열반. 괴로움의 소멸하는 건 열반이다. 거기 열반 있나요? 근데 코미디예요, 그건. 코미디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악마화 돼가지고 영화가 나오면 신도들이 막 데모하고 그러죠? 그건 놔둬야 돼요. 예술이니까. 신부가, 수녀가, 목사가, 스님이 예술은 예술로서 그 영역이에요. 종교의 영역과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예술적 그 어떤 희화된 영역은 다른 거예요. 종교의 본질을 건드리면 안 되죠. 근데 그걸 혼돈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정의 팔정도가 아니면 불교가 아닌데 코미디안의 어떤 장르로서 허용되는 것은 그 사람 일이에요. 그걸 구별을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갑론을박한다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수준이 낮을까? 이렇게 수준이 낮지. 그거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자, 불교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면 비불교예요. 불교가 아니에요.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느낌에서 가래 욕망으로 넘어가면 온 것 희화돼요. 그걸 빠빤자라고 해서 희론, 희극, 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영역에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불교는 출세관이에요. 예. 예? 그렇게 다 분별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분별해서 어떤 장르를 만들어서 예술로 희극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미 출세간의 세계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불교는 세간의 세계에서 불교는 출세간이다고요, 기준이. 그런 행위들이 출세간의 가르침에 저촉되면은 허용돼서는 안 돼. 그건 코미디다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코미디가 아닌 때에도 그 옷을 입고 나와서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 가르침이 희화된 그 가르침이 불교의 진실인 양. 사람들은 모르잖아, 불교가 뭔지. 그러니까 어려운 불교를 그 사람이 막 하고 하니까 희극적으로 우리 감성에 하니까 이제 좋다, 이해가 된다. 그것은 불교 아니에요.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아비담마 논장과 경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논장에 근거해서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논장에 근거한 것, 경자에 근거한 것이 팔정도 개정에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냐. 근데 그건 도성제가 아닐 뿐더러,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5개는 누구나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명상원이다, 수행체다 하는 것은 8개를 지켜요. 오불칙하고 높은 침상을 쓰고 화려한 장식, 노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춤추고 유의를 하는 것은 불교 아니에요. 전 여기서 음악회 같은 거 하는데 지금 서양은 그 신을 찬미하고 해서 아름다운 조각, 아름다운 예술,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바흐에서부터 그 기리에송부터 그래서 서양 그 신을 경배하는 음악이 서양 음악의
기초가 돼서 바로 그 음악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영혼을 그 안식을 주는 표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독교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깨달음이 아니고 힘께 귀하니까. 근데 그것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노래 안 해요. 불교는 지금 청법과하고 똑같이 기독교화한다고요. 불교는 노래 안 해요. 자기 내면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부화하는 거예요. 기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개정해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이. 그러니까 벌써 기본적으로 팔계에서도 춤추고 노래하는 것들이 절에서 허용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어떤 TV 프로, 어떤 행사 프로, 코미디언들이 뭐 공연하는 프로에서는 가능한 거지. 세속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 하지 못한다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에서 얼마든지 희화해서 풍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판소리가 전부 풍자한 거 아니에요. 2조 때 만들어진 그 아주 그 재미있는 내용들이 그 얼마나 유식한 내용인지 몰라요. 저속하기도 하고 그거 다 서자들이 등용 안 돼가지고 쓴 글들이에요. 서자들이 교육은 다 받았잖아요. 한국의 해약 풍자가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이에요. 탈쓰고 한 그 양반들 비난하는 거라든지 이제 억압된 사회에서 반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거하는 민중들의 어떤 그 서사거든요. 그게 그런 쪽으로 한 장르 예술로서 발전하는 것은 나름대로 가능한 거야. 근데 마치 그것이 불교인 양 인식되는 것은 지금 본질이 문제, 그런 그 기본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교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수준에서 그게 허용되고 어느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정리가 안 돼요. 옷 가지고 옷을 못 입는다 하는 걸 가지고 왜 본질이 옷이 아닌데 옷 가지고 그래. 매우 지연말단적인 건데 옷은. 그러니까 신부 옷도 입을 수 있고 스님 옷도 입을 수 있는데 그게 뭘 표현할 때 배역으로서 입냐, 항상 입고 그런 흉내를 내고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가사를 입으면 계를 받고 입는 거거든요. 가사를. 미얀마에서는 이 한번 계를 받죠? 가사를 절대 몸에서 안 뗍니다. 목욕할 때도 안 떼요. 그건 금과 옥저처럼 지켜요. 목욕할 때에도 홀딱 벗고 절대 안 해요. 아래 치마 입고 해요. 그 물 우위로 치마 우위로 해요. 그 절대 안 띄어요. 아주 어려운 경우는 허리 띠가 있거든요. 띠라도 둘러요. 제가 그 만달레이에서 티크나무 사원 있는 왕이 기정한 사원에 가서 밤중에 목욕을 했는데 다들 이제 나도 이제 위에는 벗고 물 끼얹어 가지고 씻었는데 이제 치마가 물을 묻으니까 무겁잖아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이제 거기 어떤 그 시자가 물 묻지 않은 가사를 이렇게 두르더라고. 이렇게 컴컴한데 이제 불이 힘이 여기 있지만. 근데 이 물 묻은 것이 무거우니까 치마가 뚝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얼른 그렇게 했지. 그래서 처음 경험이에요. 마시에서는 그냥 자기 욕조가 있어서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는 진짜 전통적인 사원에서 비구들이 생활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홀로 들어가선 목욕탕이 그런 절에는 없어요. 마시는 현대적이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지. 다 밖에서 물 떠가지고 해요. 컴컴한데. 그러니까 근데 조금 있다 뭐가 쏙쏙쏙 밑에 기어 들어오더라고. 어린 사미들이 쑥쑥쑥 들어오더니 근데 그 물 묻은 치마를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서 궁금하더라고. 이것들이 그걸 어떻게 했나.
그 이튿날 싹 말려서 딱 갖다 놨어. 밤새 어떻게 했나 봐. 빨아가지고. 그게 안 띄어요, 가사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불교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의상도 그 가르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는 있어요. 근데 빠빤짜라고 해서 희화되고 분별하고 뭐 코미디하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지 불교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옥신각신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것이 그런 행위들이 마치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의 하나의 행위처럼 보여진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 어떤 불교의 중심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논리적 해석이 없다는 것이 아쉬워요. 그게 개정에 어긋나는 것이냐 아니냐 그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출세관과 세속에서 출세관의 기준은 이것인데 세속의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만은 그것이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그 의식으로 이해되어서는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고 왜곡된 것이죠.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석가모니 고타마 시달타가 25번째 아니에요. 26번째 부처가 와도 똑같은 거예요, 이건. 개정에는. 지금까지 알 수 없는 인류사의 모든 부처님들이 똑같은 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은 세속을 뛰어넘는, 세상을 뛰어넘는, 인류를 뛰어넘는 항구적인 진리예요. 다음 부처도 이거 똑같이 가지고 와요. 색다른 거 안 가지고 와요. 이게 인간이 가는 인간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리의 길이라고요. 해탈의 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중하고 성스럽고 분명한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왜곡되고 차별화되고 흐려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본질이 흐려져요. 그 이제 말법 시대에 가면은 이제 불교가 없어지죠? 그럼 이런 것들이 횡행하겠죠. 그때는 중구난방으로 너도 나도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고 정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법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의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희화된 것들이. 그래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것은 빠빤짜라고 그러고 차별, 분별인데 그런 형태들이 차별의 일종의 분별의 하나의 어떤 그 유파가 형성되는 것들이에요. 그건 그거대로 세속에서는 가능하지만 출세관에서는 엄격히 그건 그것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돼요. 세관과 출세관을 엄격히 구별해. 세속의 일 할 수 있다. 근데 어디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의식을 행하지 않고 공연을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나와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죠. 승려를 가장하는, 계를 받은 승려를 가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고 그것이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지금 이 불교의 가치관이 내가 이렇게까지 불교를 모르는가, 개정해를 모르는가. 그러니까 이미 8개도 있는데 5개, 3개가 더해졌거든요. 일단 승가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위파사나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팔정도냐 아니냐, 아비담마 논장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장에 없는 거, 빠빤짜 실론,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 버린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비불교적인 거예요. 그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자고요. 그래서 역대 석가모니 부처가,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다음 부처가 와도 똑같다니까요. 영원히 앞으로 어떤 부처가 오더라도 법은 똑같은 법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엄숙한 진리에 대해서 숭고함을 느꼈어요. 아,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인간의 길이구나. 똑같은 부처가, 새로운 부처가 와도 전부 이거야. 일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가르침이야.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야. 무상고 부하야. 그러니까 이것은 존중되어야 하고,
나름대로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이것을 희극화한다는 것은 역할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희화적인 것, 비난하고 조소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마치 이것이 담마의 가르침의 본질처럼 왜곡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호도된 거예요. 그것을 가려야 되는데 옳다 그러다 따질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느 부분에서는 옳고 어느 부분에서는 안 된다라고 제시해 줘야 돼요. 팔 정도의 기준으로 벗어난 것은 희극이다. 그 안에 있는 게 불교다. 희극을 볼람 봐라 할 수 있다. 근데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 웃고 좋아하고 이제서야 불교를 알았다 하는 게 벌써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 좋더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불교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거 불교 아니거든요. 깨달음인데 춤추고 노래하고 쇼하면서 깨달음 못 얻어요. 어떤 큰 스님께서 그거에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무슨 불이 났는데 아이한테 뭐 과자나 막 장난감 줘서 이렇게 뭐 미끼를 줘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그 말도 아닌 거예요. 불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지금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아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모르는 사람. 그거 말도 안 된 얘기예요. 말도 안 된 얘기예요.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셨죠? 오늘 108가지 느낌 때문에 다만 논장에 벗어나면 안 된다. 총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럼 비불교적인 것이다라는 기준은 있어야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중구난방으로 사람들은 분열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경전 결집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7차 경전 결집을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전 결집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7차 경전 결집 사람들이 다 다양한 의견을 다 거기서 옥석을 구별해서 또 재정립을 해요. 시대들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삿된 것들이 들어와요. 그럼 또 싹 한번 수행자들이 이제 정리를 해요. 빨리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자, 오늘은 108가지 느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제 느낌에 대한 108법문을 설하리니 잘 새겨 들을지니라. 여기서 108법문이라는 것이 이때 법문이 담마 빠리야야, 담마가 법이죠. 빠리야야가 순서 진행 법문, 법을 순서대로 진행하겠다. 빠리야야라고 그래요. 담마 빠리야야. 거기 이 빨리어가 쓰여 있을 거래요. 근데 보세요. 빠리야야라고 했는데 불교를 과정으로 나누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빠리야띠. 꼭 기억하세요. 빠리야띠. P-A-R-I-Y-A-A-T-T-I. 빠리야띠. 제일 시작은 빠리야띠로 해요. 꼭 기억하세요. 빠리야띠. 이게 경전 연구하는 거예요. 교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빠리야띠. 아셨죠? 그 다음에 빠띠. 그러면 P-A-T-I, P-A-T-T-I. P-A-T 밑에 점 찍고. 그러니까 빠리야띠는 불교의 입문이야. 경전을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반드시 두 번째는 빠띠라는 두 번째 단계 과정을 거쳐. 이것이 실천 행위,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의 실천. 경전을 공부해. 아셨죠? 수행 안 하면 안 돼요. 위파사나 수행을 반드시 해야 돼요. 먼저 경전에 접근해. 빠리야띠로. 다음에 빠띠라고 해서 수행을 실천해. 세 번째가 빠띠웨다. P-A-T-I 거기까지 똑같아요. V-E-D-H-A 웨다. 웨다가 웨다나 할 때 느낌이라고 할 때 웨다를 쓰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빠띠빠띠, 빠리야띠, 빠띠빠띠, 빠띠웨다 꼭 이 세 가지가 써요. 그 빠리웨다는 꿰뚫는다, 관통한다, 시련한다, 무상고부활 알아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은 반드시 아까 내가 그 코미디언이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여기 언어가에서 못 들어요. 불교의 기본적인 구도는 빠리야띠, 빠띠빠띠, 빠띠웨다. 이게 개정의 8정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경전으로 공부를 해라. 부처님 가르침이 있어야 되니까 듣기를 하든지 그 다음에 수행을 해라. 그럼 빠띠빠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행을 있는 그대로 하라 잘해서 빠띠웨다 꿰뚫어서 아라한이 되어라. 무상고부하라. 이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빠리야띠, 빠띠빠띠, 빠띠웨다 꼭 이거 기억하세요. 빠리야띠 따라서 오세요. 빠리야띠, 빠띠빠띠, 빠띠웨다. 다시 한번 빠리야띠, 빠띠빠띠, 빠띠웨다. 이게 경전을 먼저 빠리야띠로 공부하고 교법을 그 다음에 빠띠빠띠는 수행을 실천하고 그래서 빠띠웨다 꿰뚫어서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 반드시 세 개가 완성된 것을 하나의 불교적 체계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빠띠야야라고 그랬는데 빠띠야야야에 띠가 붙으면은 이제 교법을 이것도 법문이니까 빠리야야나 빠띠빠띠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법문하니까 첫 번째 그 빠리야띠 법문을 들으라고 그랬잖아. 빠리야 법문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비구들이요. 무엇이 108문 법문인가? 108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 듣는다, 가지수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08 법문이라고 하자고요. 나는 방편에 따라 이 방편이 뭐지? 수행자의 근기를 도와서 이롭게 알기 쉽게 설정해 주는 것. 어떤 그 컨셉으로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비유를 해서 이 컨셉이야. 이 관념적으로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추어서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다 아니까 그 사람 전생하니까 거기 쏙 맞춰서 해줘. 근데도 안 넘어와. 사람이 최적화된 법문을 해줘도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어떻게 못해요. 재밌는 것은 부처님이 첫 번째 전법에 실패했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한번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출가해서 무색계 삼선정을 준 스승한테 이거 무상고무와 깨달음을 좀 법문해 줘야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비비상처 법문해 줘야겠다. 보니까 어저께인가 죽었어. 인연이 안 단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두고 떠난 5 비구가 저기 가가지고 수행하고 있어. 곧다마시 뜰 변했다고 하고 떠난 거야. 그래서 떠서가지고 고요하게 오히려 집중할 수가 있었어. 가서 내란자리에 가서 목욕하고 고행을 풀으니까 야 이거 변했다. 이거 봐라. 믿고 따랐는데 이거 이제 물들었다. 자본주의에 물들었다.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듯이. 그리고 보니까 10일 걸려서 가거든요. 10일 동안 그 거리예요. 10일 동안 걸어가요. 이게 법문 해주지. 그리고 이제 5 비구들 초전 비구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려고 가는 중에 농부가 붙여보고 여보시오 당신 놀고 먹으면서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뭐하냐 그랬잖아요. 첫 번째 지금 제가자를 만난 거예요. 이게 나는 마음의 밭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이 밭을 갈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나 잘해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부처님이 그 부처도 전법의 첫 번째 실패했다는 것이 붓다답다 이게 이래야 붓다다. 붓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초월적 존재는 아니다. 그게 경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붓다의 허물, 붓다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요. 과거에 붓다가 잘못한 거 다 까발려요. 내가 없기 때문에. 미화하고 신격화하면 그거 다 빼지. 경전 결집에서 하나도 안 빼. 아라한들이 다 집어넣었어. 우리도 똑같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무 문제 없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재밌어요. 저는 야, 부처의 허물인데 여기다 밝혔네 하는 것들이 리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8법문은 이제 방편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왜 108가지인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108가지가 넘는 것은 우리 인식을 벗어난 것이다를 말씀드릴게요. 자, 나는 방편에 따라 느낌을 2가지로 설했고 느낌을 3가지로 설했으며 5가지로 6가지로 18가지로 36가지로 때로는 108가지로 설하기도 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방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법을 설했느니라. 왜? 사람들의 근기가 다르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내 말을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말고 이것이다 라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지 마라. 총론과 강론은 다르다. 이게 여기에 지금 이런 큰 의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어디 제가 테라와다 수행자를 대표하는 어느 모임에 와달라고 그래서 대승도 있고 제가 안 갔어요. 가면 토론이에요. 그럼 서로 네가 옳다고 그래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사사나 가르침의 대상이에요. 옳다 그르다가 없어요. 그럼 그런지 알아야 돼요. 인연이 안다면 해당이 없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왜 그래? 여기 없어요. 사사나 가르침만 있어요. 가르침을 못 받아들이면 인연이 없는 거야. 가르침을 설명해 줄 길도 없어. 아직 지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은 나름대로 가르침을 설명해 주고 있어. 근데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토론은 절대 없어요. 사사나 가르침만 있다는 사실. 토론은 서로 옳다는 거예요. 서로 옳다는 것에 뭐가 옳아요? 네 말도 옳고 누구 말도 옳아요. 근데 그걸 갑론을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불교는. 자, 비구들이여 2가지 느낌이란 무엇인가? 이제 슬슬 나와요. 2가지 느낌이란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이게 이제 보세요. 안입이 설신은 육체적이에요? 정신적이에요? 육체적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의는 그러니까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3가지 유형이지만은 감각기관이 육체적인 감각기관과 정신적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으로 분류한다. 기본이 2가지로 시작한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이죠? 이를 두고 2가지 느낌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요. 3가지 느낌이란 무엇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니 이를 두고 3가지 느낌. 이게 느낌이라고 한다. 이게 경전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일관된 느낌의 기본 구도예요. 3가지가. 아셨죠?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안 돼. 이 3가지는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을 포함한 것들이야. 다. 근데 비구들이여 5가지 느낌이란 무엇인가? 자, 5가지 느낌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인드리야. 여기서 인드리야라고 해서 근기인데 오근, 노력,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 근기, 인드리야, 정신 능력, 감각 기관, 감각 작용, 감각 기능, 어떤 정신적 능력. 그러니까 근기야. 할 수 있는 힘, 근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다 달라. 그래서 5가지 인드리야, 근기로 보는 거예요, 느낌을. 비구드리어 5가지 느낌이란 무엇인가? 즐거운 기능, 그걸 낙근, 수카 인드리야, 수킨 인드리야. 이것은 육체적으로 즐거운 느낌을 의미해요. 즐거운 느낌, 낙근. 그 다음에 뚜킨드리야, 육체적으로 괴로운 기능, 응? 기능이에요. 감각 기능, 감각 능력, 감각 작용. 그 다음에 소마나사 인드리야. 소마나사가 정신적 기쁜 느낌, 정신적으로 기쁜 느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수킨드리야, 두킨드리야. 근데 정신적으로는 소마나사 웨다나, 도마나사 웨다나 그래요. 소마나사, 도마나사가 여기서 나와요. 정신적으로 기쁜 느낌, 희열. 그 다음에 도마나사 인드리야라고 할 때는 우근, 이 우자가 근심 우자예요. 슬픔, 비탄, 근심.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즐거운 느낌,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괴로운 느낌. 그것을 우근이라고 그러죠. 정신적으로 소마나사는 희근, 우근. 그 다음에 우페카 인드리야. 그것은 평온. 이것은 사근, 균형, 사각지, 평등 그런 마음에서 정신적인 마음에서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5가지 인드리야 근기로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적 근기 2개, 정신적 근기 3개. 이게 5가지로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 근기, 감관 작용할 때는 근기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 너 근기가 있어 없어.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인드리야, 감각 작용, 감각 기능, 감각 능력에 따라서 맞춰서 하려니까 그때는 인드리야가 들어가야 돼요, 느낌에. 그래서 그때는 5가지로 나눠. 그래서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 구체화된 내용들이야. 앞에서 2가지는 크게 2가지만 얘기했지만 그 2가지가 5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아셨죠? 비구들이여, 6가지 느낌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것도 다 이렇게 느낌이 많은 이유가, 자, 눈이 접촉해서 생겼잖아. 귀가 접촉해서, 코가 접촉해서, 혀가 접촉해서, 몸이 접촉해서, 마음이 접촉해서. 모처럼 여기 6가지 나왔네. 보통 부처님이 5가지만 말하거든. 빼고 마음이니까. 근데 여기는 그 접촉은 6가지 중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왜 일어나? 접촉했으니까. 6가지 감각 기관에서 접촉한다. 그러니까 6가지 느낌이다. 눈에서 일어나는 느낌, 귀에서 일어나는 느낌, 코에서 일어나는 느낌. 자, 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명이 와서 귀에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얼른 이명이 생겼네? 영양 상태가 안 좋았나? 좋아지겠지. 나이가 먹으면은 생기니까 당연한 거겠지? 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이명 치료를 하는 한의사 얘기들이 나와서 뭐 지압을 하고 뭐 보고 며칠 했더니 뭐 별로야. 근데 이명이 계속돼. 근데 사진을 찍을 때
반샷타를 누르고 초점이 딱 맞으면은 피사체하고 맞으면은 삐 소리가 나요. 그때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내 카메라가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카메라 2대 바꿔가며 찍는 것들을 가지고 수리를 하러 갔더니 이게 좀 소리가 안 나니 고쳐주고 그랬더니 만져보더니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안 나요. 그랬더니 나는데요. 그래서 나 안 난다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네요. 귀에다 대고 들려줘. 그런데 내가 이명이 심해져서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이제. 예, 삐 소리가 안 들려. 방해하는 소리가 더 커졌으니까 그렇지. 이명이 커지면은. 그래서 처음으로 당혹했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신체적 장애가 여러 군데서 그냥 막 그 여러 가지 아우성을 치는구나. 그 과정 중에 귀에 것도 하나 장애가 생겼구나. 그리고 문득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6가지 감각기관이 새로 재생할 때, 태어날 때 눈에 맑은 물질, 귀에 맑은 물질, 코에 맑은 물질이 업의 과보가 바른 사람은 맑은 물질이 있어서 장님이 아닌 사람으로, 귀머거리가 아닌 사람으로, 벙어리가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맑은 물질이 형성될 때 업의 과보로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장애로 태어난다고요. 그 다 업의 과보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장님으로, 누구는 귀머거리로. 업의 과보예요. 업의 과보. 누구는 침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축적된 성향, 잠재 성향, 태어날 때 그 소위 말하면은 과보로 맑은 물질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은 업의 과보로 눈의 기능의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거야. 그 업의 과보예요. 그래서 내가 문득 아비담마 논장의 입장에서 몇 살에 맑은 물질이 몇 살까지 허용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업의 과보, 악업의 과보가 와서 귓소리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도 미련을 못 버리고 이제 제가 침 맞는 한의원에 가서 선생님 귀에 소리가 나는데요 치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언제부터 났어요?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치료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6개월 이전에 치료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다 잠식해버렸어요. 그거 절대 안 돼요. 내가 세브란스네 어디 가서 다 이비인후과가 다 검사했거든.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아는 대구 한의사한테 아니 한의사들이 침 맞으면은 이명 치료가 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된다고는 못 본다. 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치료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다.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6개월 뒤에는 이미 넘었으면 바이러스가 안 됐다. 그래서 아차. 내가 업의 과보가 선업이 있었다면은 귀 소리 딱 났을 때 빨리 가가지고 했는데 내가 게으름, 나태함 때문에 아이고 내 탓이다. 그리고 2번째 가서 또 물어봤어. 선생님 치료 된다는데 안 돼요. 단호하게 좀 도와주시오. 딴 데서는 도와주는데 내가 침 맞는 데가 2군데인데 체질 침 맞는 데서는 안 놔줘. 도침 맞는 데서는 놔주더라고. 근데 지금 몇 주 맞아도 뭐 전혀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소리가 더 심해진 거야. 내가 걸린 거야, 마음이. 예. 그러니까 막 싸는 매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 그게 무심히 넘겼을 때는 있으나마나 했는데 이제 이것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 얼른 또 알아차려.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어. 그래서 옹달샘의 이명이라고 내가 글을 쓰려고 그래. 야, 이거 기회다. 나한테 또 하나의 가장 두드러진 대상이 하나 생긴 거야. 호흡이 제일 대상이었는데 호흡보다 앞선 대상이 이명이 하나 생긴 거야.
법이 생긴 거야. 지금 소리 나면 얼른 알아차려. 호흡으로 가기는 어려운데 소리는 지금 호흡보다 더 두드러져. 그러니까 이제 귀의 소리 때문에 장애를 삼는 게 아니고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았어. 평생 가지고 가야지. 이제 장애가 대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큰 대상이 두 개가 생긴 거야. 기본 대상이 호흡이었는데 이제 귀 소리. 이거 재산 하나 늘었다 싶어. 알아차릴 대상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바꿔야지. 법으로. 이게 수행이에요. 이 받아놓은 밥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응? 받아들이면 단지 알아차릴 대상이야. 그래서 땀마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상이 되면 분리가 돼요. 나의 이명이 아니고 단지 이명일 뿐이야.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야. 그럼 소리야.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야 지금. 여지껏 기분 나쁠 때는 그걸 이명을 치료해서 나오려고 할 땐 내가 있었어. 근데 함께 가자.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자 하면 이명이 동반자입니다. 땀마 대상이야. 그 대상을 통해서 무상공부와 괴로움이 있지. 실제로 이명을 통해서 괴로움을 제가 느껴요. 이명을 딱 느낄 때 진실이에요. 삶이 괴로움이네.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 분명히 흔치 않은 괴로움이야. 평온했던 아름다웠던 시냇물 소리 같은 이런 바람 소리까지 흐르고 달빛이 흐르는 소리까지 내가 다 마음속으로 그렸던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매미 소리로 싹 해가지고 뭐 그런 고요한 소리를 뺏어가 버렸어. 이게 업이네. 여기까지네. 이제 대상으로 삼아야지. 응?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호흡보다 더 좋은 대상이 하나 생겼어. 이렇게라도 핑계를 대자고요. 그래야지 어떨 거예요? 위로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바꾸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 알아차려서 유익하게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근데 내가 떨어져 나가 버린다. 땀마 법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아셨죠? 비구들이요.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이니까 6가지 느낌이 있지? 접촉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나니까. 비구들이요. 18가지 느낌이란 무엇인가? 기쁨으로 다가가는 위의 6가지 느낌, 슬픔으로 다가가는 6가지 느낌, 평온으로 다가가는 6가지 느낌이냐. 그러니까 기쁨, 슬픔, 평온, 정신적 느낌을 얘기해. 안입이 설신이 육체적 정신적 느낌을. 그럼 3, 6, 18이잖아. 그때는 6가지 감각기관에 즐거울 때도 있고 6가지, 괴로울 때도 있고 평등할 때도 있잖아. 그럴 때는 느낌이 종류가 18가지다. 3, 6, 18. 응? 아셨죠? 비구드요. 36가지 느낌이란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속 생활을 바탕으로 한 6가지 기쁨. 여기서 이제 36가지가 나왔어. 예? 근데 이 세속에서 느끼는 18가지. 3, 6, 18. 그 다음에 출가 생활을 바탕으로 한 6가지. 그래서 보세요. 36가지 느낌이란 무엇인가? 세속 생활을 바탕으로 한 6가지 느낌, 출가 생활을 바탕으로 한 6가지 기쁨, 세속 생활을 바탕으로 한 6가지 슬픔, 출가 생활을 바탕으로 한 6가지 슬픔, 세속 생활을 바탕으로 한 6가지 평온, 출가 생활을 바탕으로 한 6가지 평온. 이를 두고 36가지다. 그러니까 보세요. 18가지가 있지. 근데 18가지를 세속적으로 경험하는 18가지,
출가 생활을 경험하는 18가지. 그럼 18가지 곱하면은 몇이지? 36. 36. 그러면 자, 다음에 비구들이여 108가지 느낌이란 무엇인가? 36가지 나왔어. 과거에 36가지 느낌. 그러니까 36가지 느낌이 나왔지? 근데 과거의 36가지 느낌, 미래의 36가지 느낌, 현재의 과거, 현재 시제가 붙잖아. 과거로 가서 과거 회상하잖아. 온갖 과거에 온갖 그 느낌들이 있잖아. 좋고 싫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 두려움, 기대, 근심, 걱정 막 있잖아. 그 다음에 현재, 시제가 3개가 붙어. 그러니까 36가지 곱하기 3 하면 몇 가지야? 108. 그래서 108번뇌라는 것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인식이 비치는 범주가 108가지 이상.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에 3가지 느낌에 출세관과 세관과 과거, 미래, 현재로 곱하기 하니까 108가지다. 그럼 108가지가 전부예요. 109가지는 있을 수가 없어. 인식의 범주를 미치지를 못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108번뇌라고도 하고 108가지 번뇌밖에 없어. 인식의 범주가. 과거, 현재, 미래, 3가지 느낌, 감각기관 들어오는 거, 좋고 싫고, 세속에, 그 다음에 출세관. 그러니까 109가지는 우리가 미치지 못해. 그래서 108가지가 최상, 더 이상 못 벗어난다. 우리들에게 허용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 108가지 느낌이 번뇌라고 그랬죠. 이때 108가지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잘 들었어요, 은희 씨? 108가지에 알아차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108가지야. 알아차림이 있으면 단 하나의 느낌이야. 그냥 느낌일 뿐이야. 근데 여기서는 수행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속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빠진 얘기들이야. 이렇게 복잡한 것은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이야. 어느 의미로 느낌은 하나야.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 그리고 108가지, 2가지, 3가지, 5가지, 뭐 6가지, 10가지 전부 알아차림이 없는 일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느낌의 유형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느낌에 대한 법문이 어디 없어요. 근데 저는 사념처럼 해서 느낌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없어요. 지금 여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렇지 이게 경전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느낌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이거 봐라.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느낌이 복잡해? 나는 수행자잖아요. 알아차리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 근데 나는 수행자로서 알아차림이 있는 하나의 느낌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것들을 관통해서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이라고 보고 있다고.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지? 경전이기 때문에, 대중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느꼈어요. 왜? 내가 교학을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근데 미얀마에서 교학을 배울 수도 없고 그리고 못 배우게 하니까, 관통으로 뚫어버리게 하니까,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다 아는 것들이야. 근데 경전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어? 간단하게. 환념이야. 글로 쓰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난 팍 알아버렸어. 그래서 하려고 말았구나. 하려고 이심전심으로
무슨 시중에 미소라고 이렇게 염화 시중에 미소, 그런 것들이 다 지극히 상징적인 의미이지만은 뜻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 근데 내가 경전을 이렇게 말함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복잡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딱 내가 어느 순간에 느끼기, 나는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을 알고 있고 여기서는 알아차림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서 이렇게 복잡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108번뇌 108가지 느낌과 거기에 비견되는 것은 알아차림 있는 단 한 가지 느낌하고 똑같은 거구나. 못 알아차린 느낌이 108가지고 알아차린 느낌은 한 가지야. 이거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어. 과거 현재 따질 것 없어. 알고만 있으면 되지. 불교는 뭐 하는 거죠? 아는 거요. 알면 됐지. 다 여기 108가지가 모르는 느낌이야. 그래서 108가지 번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8가지 법문, 108가지 느낌, 108가지 번뇌,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으면 한 가지 법문, 한 가지 느낌, 한 가지 그 알아차림 뿐이야. 야, 이게 수행이 이렇게 모든 것을 관통해 버리구나. 그러니까 제가 경전 공부를 안 하고도 처음에 와서 사념처 법문을 12연기 법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부분까지는 다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부분이라서 내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무슨 누구한테 교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자 보세요. 꼭 내가 수행을 해서 안 내용은 아니야. 주석서를 보았거나 경전을 보았거나 스승의 얘기를 들었거나 내가 또 단계적으로 사유해서 분석하고 헤아려서 안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국에 와서 법문을 했는데 이제 녹음도 되고 글도 쓰고 했는데 어느 날 미얀마에 우리 스승이 법문한 것을 녹음을 내가 들었어. 내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그래서 내 얘기 갖다가 녹음해서 우리 스승한테 다 들려줬냐? 어디 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지? 이상하다. 통역이 다 갖다가 얘기해줬나? 조금 징그럽더라고, 내 얘기를 그대로 따서. 근데 나한테 법문을 들은 해맑은 님이 법문하는 것을 쏙 들었는데 내 얘기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따라서 할수록 필요한 것이고 틀리게 얘기하면 토시라도 하나 틀리지 않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여기서는 논문 다르게 쓰면 뭐라 그러지? 표절인데 여기서는 표절할수록 좋아.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수준이 못 미치기 때문에 들어도 그대로 말 못해. 자기 수준으로 각색해서 해. 표절을 할수록 좋아. 야, 박사학위 논문 그게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대로 찍어낼수록 좋아. 근데 찍어낼 수가 없어. 찍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식의 견해가 가미돼 버려. 이게 문제네. 그러니까 흉내를 낼 수가 없네, 이것은 진리니까 하는 그 진리의 위대함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스승 흉내내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스승한테 들은 얘기가 내 것이 돼버렸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민 사연도 흉내내고 마시 사연도 흉내내고 우리 우떼자니아 사연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우떼자니아 관여를 들으니까 왜 내 얘기를 하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듣고 흉내낸 거야. 내가 듣고 흉내낸 거야. 이렇구나. 근데 그게 다 내 건 줄 아는데 들은 얘기야. 들은 얘기야. 그런 차이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수행이 다 자기 걸로 알아요. 그래서 고마울 줄을 몰라요.
절대 이게 원칙이에요. 아직 유신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수행의 특징은 내가 하는 수행이 최고고 내가 최고예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잊어버려요. 다 스승한테 들은 것은 다 내가 한 것이야. 예, 다 내가 한 것이야.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국립극장에서 7개 단체가 있을 때 거기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데려와요. 유능한 사람들이 유능한. 그러면은 얼마간 내가 봐요. 그럼 둘이 원수가 되거나 아주 사이가 나빠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데리고 온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온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피토를 놔. 그러니까 나중에 사이가 나빠져 버리더라고. 서로 다른 거야. 그냥 말끝마다 내가 데려왔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 기분 나빠. 만나기가 싫은 거야. 만나기가 싫은 거야. 자존심으로 사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가까운 사람이 일수록 간격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그 은혜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숙이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최고지. 예. 이게 유신견이 가지고 있는 폐예요. 그래서 무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에고가 유신견이잖아요. 가장 어리석음 중에 전형이 에고예요. 그게 무아 대신 자아예요. 깨달음이 마지막 무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에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108법문이라는 것이 먼저 6가지 감각기관 6개 있죠. 그 다음에 느낌이 몇 가지라고 그랬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6가지 곱하기 3 하면은 18. 그 다음에 이제 18이지. 18에 2가지 세간과 출세간. 그러면 몇이야? 18 곱하기 2면 36. 36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를 곱하니까 108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없어요. 다 과거, 현재, 미래 6가지 감각기관, 세간, 출세간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숫자는 탐진치가 기본이야. 안 벗어나. 그래서 뿌리 박은 마음도 태어날 때에도 탐진치, 아까 그 맑은 물질, 탐욕, 성냄이 있으면 맑은 물질이 안 생겨. 그거에 따라서 신체 기능, 정신적 기능도 달라져. 업의 과보도. 그러니까 기본이 탐진치야. 관용차액지 얘기 안 해요. 탐진치가 있냐, 탐진치가 없냐 그렇게 나누어요. 뿌리 박은 마음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있음,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그러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있으면 악도에 태어나 주로. 근데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있으면은 어리석음은 아직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아.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어리석음 없음이 있으면은 수행을 하고 없으면 수행을 죽어도 못해요. 인간으로 태어나도 뿌리 박은 마음에 어리석음 없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나왔어요. 부부가 수행을 못한 이유도 부인하는데 어리석음 타고 태어날 때 바탕에 뿌리 박은 마음이 없어. 어리석음 없음이 지혜의 마음이 개발이 안 돼요. 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수행하지 마라.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있다. 어리석음 없음이. 그리고도 노력을 하면은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밖에 없다. 없어도 노력을 하면은. 근데 이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이유가 뿌리 박은 마음으로 판에 찍어서 된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것은 다음 생이에요. 다음 생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뀔 가능성을 현재, 그 다음에 미래, 과거는 못 바꾸니까 현재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미래도 바뀌어. 그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에 혼자 힘으로 안 되고,
도반의 힘, 스승의 힘, 내 공덕 세 가지가 포함돼야 돼요. 내 공덕, 도반이 끌어줘야 돼요. 가자 선언. 나 빈대떡 부쳐 먹을 거야. 그러지 말고 가. 갈까 하고 도반의 힘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 지도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 오실 거요, 안 오실 거요 전화해서 압력을 주는 것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108가지라는 것이 탐진치가 있다 없다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그 감각기관에다가 세 가지 느낌에다가 세간과 출세간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가 희재라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의 많은 숫자가 탐진치가 있냐 없냐 하는 문제예요. 탐욕성내 어리석음에 근거한. 그래서 이게 뿌리박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탐욕 없음, 성냄 없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수행은 안 해도 보신은 해. 예, 보신해. 근데 수행은 안 해. 어리석음 없음이 없기 때문에, 뿌리박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아직 그것이 성숙될 수가 없어. 뿌리박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함에도 불구하고 모진 세월을 바람 부나 비 나오나 계속해서 나오는 은여 씨는 어리석음 없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가지고 태어난 것들 꽃을 피워야지. 하고 싶어도 못해. 그게 이게 지금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한때 호기심이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 박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 그 우길 필요도 없어. 그 오히려 더 반대로 더 싫어. 아직 근기가 안 닦였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못 가게 하지 않는 것만이 대단한 거예요, 은희 씨 남편이. 수행 못 가게 해서 못 나온 사람들 많아요. 대구는 특히 많아요. 호소를 해요. 나고 싶은데 남편이 못 가게 해서. 그러니까 그 인터뷰 때 어렵게 거짓말하고 오면은 죄될 것 같아서 어디 간다 그러고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은 계속해라 그랬어요.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지 속이기 위해서 불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은 선한 의도로 하고 있는 것들은 공덕에 관한 문제니까 그것은 오히려 가고 있어서 남편을 도와주는 거다. 그거 공덕을 짓게. 그러니까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은현 씨 여기 못 가게 하지 않는 것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못 가게 할까 대체로? 여자가 지혜를 얻는 것을 싫어해요. 그 대신 수행을 하러 오면은 더 겸손하게 심지어는 대야에다가 물 떠놓고 발 씻어 주어라. 그래서 한번 그랬더니 남자가 길겁을 하고 당신 미쳤어? 뭔 일 있냐고 정성스럽게 씻어줬대요. 뭐 큰 거 터뜨리려고 큰 거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셔서 남자가 이상하게 꽃 들고 오고 뭐 막사면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숨기려고. 자, 조금입니다만은 어쨌든지 인간의 마음이 뜬구름 같고 흩어지는 바람 같고 흐르는 물과 같은 거라서 한결같지가 않거든요.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이게 이렇게 복잡한 것 속에서 알아차림만 있으면은 바르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번뇌라도 알아차림이 하나 있으면 하나의 느낌, 하나의 알아차림만 있으면 된다.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시제를 뛰어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항상 현재로 와서 과거, 미래가 아닌.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림이라는 84,000 법문을 관통하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의, 그게 부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진리를 실천하는 도구예요. 알아차림이. 그래서 그 알아차림에 의해서 지혜, 무상고무하라는 지혜가 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